자, 그 다음에, 한 과 더 읽으시죠. 기도가 아닌 법의 문제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겉사람을 파쇄하시며 영을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 속사람이 파쇄된 겉사람을 통과하여 밖으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의 법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기도로 이 법더러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법은 기도로 바꿔질 수 없다. 당신이 기도하면서 손을 불 속에 넣는다 할지라도 당신의 손은 여전히 타고 아프다. 이것은 기적이 아닌 자연적인 것이다. 당신의 기도는 결코 그 법을 변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손을 태우지 않으려면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한 면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 면으로 손을 불에 넣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다루신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거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법이다.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지 않는 한 속사람은 나올 수 없다. 어쨌든 이것은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당신의 겉사람이 깨져야 주님은 축을 얻으실 수 있다. 우리는 결코 이 법을 거스리면서 이런저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법을 고칠 수 없다. 네. 그 사람은 마치 그 통밀과 같아요. 근데 그게 밀이 갈아져서 밀가루가 돼야 빵을 구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있잖아요. 우리가 문이 아주 견고한 문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문이 깨져서 가루가 돼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걸 알아야 우리의 그 사람이 깨져서 가루가 되는 것이 기뻐지는 것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면 왜 깨기만 하는가 하고 의아해하고 하나님의 깨시는 손을 불평만 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예, 그 사람이 깨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 사람이 깨져가지고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이 그 사람의 파세. 그러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게 파세.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깨져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먼지입니다. 가 파쇄된 사람. 그러면은 계시로 보면은요, 성령의 안배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나를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바뀌지 않는 어떤 죄가 있다. 습관적인 죄나 죄의 권세가 있어요. 내가 같은 죄에 계속 넘어져야 가루가 돼요. 그렇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사람이 깨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루예요. 가루. 먼지. 자, 그러면은 내가 먼지에 불과하고 가루에 불과하네요 할 때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은요 엄청나게 작아 보여요. 안 보여.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어떤 자매가 그런 고백이 있거든요. 내가 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먼지구나.
먼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 지구가 속한 하나의 개를 은하계, 우리 뭐 태양계, 태양을 주변에 도는 게 태양계죠. 근데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는 하나의 작은 먼지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네, 상상이 안 가죠. 우리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보다 더 크잖아요. 지구도 너무 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지구 같은 게 천억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의 은하계에 불과해요. 근데 이 은하계 같은 것이 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를 하나님은 뭐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를 알면 내가 100년도 못 사는, 강건해봤자 80년밖에 못 사는, 육으로 보면 80년밖에 못 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먼지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은 먼지인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먼지인 것이 알아질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사는 게 이득이겠어요? 먼지인 내가 사는 게 이득이겠어요? 내 안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는 게 이득이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지는 것은 내가 먼지구나를 아는 게 깨집니다. 내가 먼지구나. 그러면 내 안에 영이 흘러나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온다. 내가 먼지니까 내가 나올 게 없잖아. 내가 먼지니까 내가 움직이면 뭐가 나오겠어요? 먼지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먼지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영광이라고 해요.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게 됐다. 나를 통해서 먼지인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에요. 근데 이것이 뭐라 그래요? 법이라고 해요. 법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법칙이에요, 법칙. 영적인 법칙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것은 만유인력 법칙이죠. 법칙이란 말은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바꿀 수 없어요. 그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깨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일하신다. 나를 못하게 하시고 나를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일하게 하신다. 이거 법칙이다. 법칙. 법칙은요, 기도로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십시오. 나를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을 바꾸려고 합니다. 법칙은 안 바뀝니다. 법칙을 바꾸려 하면 할수록 고생해요. 알겠잖아요? 손을 불에 넣으면 타게 되고 익게 되고 화상을 입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불에 손을 넣으면 손이 타는 게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 이 손을 불에 넣어도 안 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손을 집어넣으면 탈까요 안 탈까요? 합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바꿀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손을 안 넣어야 되지. 손을 집어넣으면서 안 타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법칙이 뭐예요? 손을 안 넣으면 안 탄다는 거죠. 불에 손을 안 넣으면 안 탄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 때 우리를 미련하고 약하고 힘이 뜨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렇게 보여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 법칙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고생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시죠.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영적 사역의 길은 영적 사역의 길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오시게 하는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의 합당한 길이다. 복음은 파쇄되지 않은 사람에게 출구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출구를 얻지 못하신다. 그 사람 자신도 갈 길이 없다. 우리 자신은 정말 주님 앞에서 엎드러져야 한다.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이 많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무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이런저런 일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한순간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기도는 다 무익하다. 더 좋은 것은 이런 기도를 멈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는 축복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지 못한다. 우리는 그분의 비춤을 구하고 그분의 수하에 굴복하기를 배워야 하며 이 법에 순복해야 한다. 이 순복이 곧 축복이다.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 예,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법과 맞지 않으면 모든 기도는 다 땅에 떨어져. 예. 자, 기도보다 더 높은 곳은 뭐냐? 법칙이에요, 법칙. 예. 그래서 하나님은 법으로 일하신다. 법칙으로. 그러면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가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하나님은 나로 살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법칙이. 나로 살게 하지 않고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고 나타나시도록 일을 하세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법칙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들어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기도했죠. 기도해도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3번 기도하고 네? 아무리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기도가 바뀌었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로 기도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 아버지 법칙대로 하십시오 할 때 예수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고 예수님 속에 생명이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살리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내가 잘 되는 방향으로 내가 뭐 하는 방향으로 기도하거나 사역을 계속하면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 법을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사역의 길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아니까 하나님과 다투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길을 못 외우니까 광야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과 싸우고 다투어요. 끝이 안 나. 그렇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은 약하게 하시는, 강한 그 사람을 약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그 사람을 미련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법칙입니다. 자,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좋아 보여야 됩니다. 그게 아멘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불 닫아.